책망하며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이유에 대해서 1절 하반절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라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이스라엘 죄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북이스라엘에는 도덕이 없고 무법의 나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은 그들의 죄가 단지 도덕적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도덕적인 죄를 또 범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의 백성을 책망하실 때에 가장 첫 번째로도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에서 떠나 있음을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도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이것을 먼저 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진실이라는 것은 의와 성실을 말하는데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시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소로이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말씀대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시작은 연약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먹을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적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체적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며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실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실하심과 의가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진실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아브라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개개인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함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러한 진실이 없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인애도 없고, 여기서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번역한 것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 그리고 자비를 말하기도 합니다. 즉 언약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은 이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으며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반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우상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나를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2절을 보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과도 같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죄밖에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결과는 개인적인 거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 죄의 결과가 또 그 영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단지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서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가 가득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이 호세아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6절에서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버리겠다라고 하시며 그들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은 것 같이 북이스라엘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을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는 그 어떠한 미래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잘하면 복을 주시고 잘못하면 가차없이 벌을 주시는 분인가?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목적은
그들의 죄에 대한 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며 자라나게 한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 무엇과도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선 장들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조금 전에 보았던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미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그에 대한 결과와 영향에 대해서 3절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이것을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그들의 죄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율법을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또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였는가 너희가 이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경험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과 또한 애굽에 가득하였던 우상을 여러 가지 재앙으로 멸하신 것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며 살아계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고 그 중에서도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십계명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며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이 이전에 애굽 땅에서 지냈던 세월들,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리고 나 자신은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남과 또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말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깨닫고 그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리와 인애가 가득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자들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또 약속해 주십니다. 이러한 약속이 호세아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호세아 1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호세아 1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약속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훈련과 지도하심이 북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또한 그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았으며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단지 역사의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과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약속을 해 주시면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진리와 인애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진리와 또 인애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봄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며 또한 진실로서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깨닫게 되고 또한 그 인애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 진실함과 또한 인애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더 자라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그리고 여전히 옛 모습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막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것을 막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놓아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미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서 멀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근심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벌로써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까?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알도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다시금 우리를 붙잡아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변증하게, 얼마나 분하게, 얼마나 두렵게, 얼마나 사모하게, 얼마나 열심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결코 대충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 대충 살아갈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에,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대충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놓아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놓아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또한 확인하며 다시금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자들로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죄에서 생명으로 부르심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실제적인 삶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넘쳐나고 인애가 가득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그저 우리의 생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나타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서 떠날 때에도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다시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행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